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 간의 관계는 창조 후에 이 세상을 잘 다스려 달라라는 언약과 함께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언약이다. 그 언약을 베리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베리트 혹은 베리트 그렇게 발음하는 그 히브리어는 빠라에서 오게 되는데 빠라란 뜻은 끊쳐지다, 잘라지다, 잘라내다란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기시든지 우리가 어기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그래 놓고 안 주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들이 그 언약을 깨버리든지 만약에 그런다면 끊쳐진다, 잘라내진다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쳐지고 잘라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의 생활이나 물질의 생활이나 이 세상을 누리고 사는 것에서 우리가 끊쳐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다스리는 능력을 연결해 있고 또 다른 물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축복의 끈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언약인데 우리가 그 언약을 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끊어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언약에서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조건부로 우리들에게 뭐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을 주려고 뭐 어린아이가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그럴 때 야 이거 먹으면 너 목에 걸려서 죽어. 넌 지금 2살이니까 이것만 먹어야 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 아이가 모르고 그걸 아무거나 막 집어먹는다면 곧바로 아이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다 사랑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렇게 즐겁고 또 재미있고 또 자유하고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에 어떤 그 어두움의 본성이 있으면서 자꾸 그 언약을 우리가 벗어나서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그 언약의 시간을 벗어나 그 언약의 장소를 벗어나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우리들이 와 있는 것이 언약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언약인데 그것을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그걸 벗어나면 너 일찍 죽잖아 너 그거 벗어나면 안 되잖아 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그 안에서 잘 즐기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부모님 중에서 사랑의 부모님 계시잖아요. 사랑의 부모님이 자식을 잘못되라고 뭐 명령하십니까? 저희도 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는 저희 아버님이 60이 넘었는데도 60이 넘었는데도 그 차 조심하라우 신호등 보고 건너라우 그래서 속으로 아니 지금 뭐 2살 3살짜리도 아니고 60이 넘은 아들에게 무슨 차 조심하라우 기칸에 끼니 내려고죠 길 잘 보고 건너라우 하나도 안 웃기는군요. 웃기지 않으시겠죠 물론. 그래서 아니 할머니 무슨 다 큰 아들한테 그렇게 애들 얘기하듯이 그러는데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볼 때는 아무리 나이가 든 아들이라도 이렇게 애처럼 보이나 봐요. 애처럼. 그래서 그 전라도 사람들도 보면은 어른인데도 자기 아이를 얘기할 때 그 아이라고 표현하대요. 60이 넘어도 우리 아이인가 무슨 뭐 제가 사투리 잘 모르겠는데 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영어로 보면은 자녀, children이라 그래요. children. 그래서 children of God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칼, 에트욤,
하샤밧 레카드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칼 에투욤 하샤밧 레카드쇼. 이 히브리어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만든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언어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언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어는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언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언어는 나중에 생겼지만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쓰신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는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열심히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성도들이 막 알렙, 벳, 기멜, 달렛 와서 막 열심히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 보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을 공부하는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계속 또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히브리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의미를 알게 돼요. 그래서 첫 글자가 알레프고,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김멜, 네 번째 글자가 달렛인데, 이 달렛이 뭐냐면 네 글자. 네 글자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 히브리어 달렛인데, 달렛은 무슨 뜻이냐니까 문이라는 뜻이에요. 문. 그러면 우리들이 네 번째 계명, 너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 했더니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문이야 이 말을 할 때는 달렛을 상상하시고 히브리어 네 번째 글자를 상상하시면서 말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좀 연결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문이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달렛이야, 내가 히브리어 네 번째 글자야.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까이함이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최고의 복이라. 우리가 이거 바빠 죽겠는데 또 오늘 교회 나가야 돼. 그분은 복받은 분들이 아니고요. 복받은 사람은 드디어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일이야. 오늘 주일이야. 오늘 주일 드디어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 막 벅차게. 여러분 월요일부터 시작되면 주일날 기다리시죠? 지시죠? 그래서 주일을 우리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복의 날이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즉 주일날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오늘 안 빠지고 들어오시는, 설교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오늘도 오늘 찬양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 감명스럽고 이렇게 찬양을 갖다 멋있게, 이 찬양 숫자 한번 보죠.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이 웅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와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보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드리고 말이에요.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날 즐거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주일날 예배 나오면 막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제가 눌려가지고 어느 때 막 딴 거로 막 깔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확 나를 누르시면 무서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도 인간인지라 막 욕도 하고 싶고 막 비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지만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일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성별되이 살고 내 돈이라고 막 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존전하심 앞에 느껴지는 것, 그것을 무슨 상태냐? 샬롬의 상태다 그래. 샬롬은 뭐냐? 예루살렘 있잖아요. 샬롬은 우리가 최고의 경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내가 여기 계신 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 되거든요.
야곱이 내가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지 못하였도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들이 갔을 때, 그때 우리는 뭐냐 하니까 히브리인들이 늘 인사할 때 나누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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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의 단계. 이 샬롬의 단계 들어가 있는 사람은 더 뭘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늘 부자고요. 돈이 없어도 부자고요. 늘 약한 자 같아도 강한 자고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다. 바울이 말한 이 말이 샬롬의 단계 내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얼마나 먹으면 더 배가 부르겠으며, 얼마나 더 가지면 좋게, 얼마나 더 큰 교회를 해야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10,000명이면 감사한 거죠. 역시 저와 교감을 이루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예. 그 정도면 감사한 거지. 뭘 더 가지려고? 예, 그래. 근데 샬롬의 단계 들어가니까 다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러시아에 보냅니다. 이 러시아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 지금 비자 지금 안 주기 시작해가지고 올해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를 못 받아서 이제 러시아에 개척한 우리 한인교회들이, 한인 개척지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번에 비자 받고 단기 선교 들어가는 팀들 정말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우리들에게 이 특권, 이 권세, 할렐루야. 러시아에 들어가서 그 가난한 동네 그 시골에 가거든요. 시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전도지를 나누고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오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이다. 야, 이것이 바로 너의 복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번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너의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표적이다, 언약이다. 두 번째는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고리, 연결되어지는 언약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그저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 거룩하게 살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너와 나와 연결이 되자, 연결이 되자. 그리고 이것이 너와 나의 징조다, 언약이다, 징표다. 이 징표라는 건 뭐냐면 언약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런 다음에 그 언약이 잘 이행이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상응한 것으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이것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았어 줄게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이걸 모르시고 기도하면 시간만 허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우리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고자 하는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어려워할 때 저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제가 좀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설교 중에 아들 딸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조금은 하지만 별로 안 하죠. 제가 다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비우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좀 학교 생활이 어렵고 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다니면서 자꾸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처가 많고 자꾸 친구들이 바뀌다 보니까 힘들어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내 아이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셨는지 그 아이를 잘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인도해 주고 계신 걸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셔요. 성취해 주셔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피신해 가다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내가 배기했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 예배를 정확히 지키겠나이다. 예배를 정확히,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내가 거기 나타나서 예배 현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물질 언약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 후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레위기 신명기 쭉 정리를 해보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쭉 따져가지고 몇 개로 집약을 했냐면 613개로 집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613개에 정리된 걸 한번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613개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축소한 것이 10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하는 10계명이라고 표현한 건 우리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고 10개의 말씀들 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무서워 그러잖아요. 10개의 말씀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2부 예배 때 누가 이렇게 그 등록을 하셨는데 직장이 검찰청이라서 자, 그래서 나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왜 검찰 그럼 우리가 좀 무섭잖아요. 아이고 이거 왜 갑자기 검찰청에서 우리가 등록을 했을까? 안 하지 말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실 검찰이 무서운 분들이 아니죠.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해주시는 분들이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가 있으니까 아이고 무서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왜 무서웠지 아까? 내가 죄를 졌나? 근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강당에서 껄껄대고 웃는 거는 설교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 없는 애들은 절대 강단에서 못 웃는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10개의 사랑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 자매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내 재산을 보호하시려고, 내 목숨을 좀 장수해서 건강을 주시려고 10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계명을 준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그것을 축소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가지 계명을 준다. 10가지 계명을 축소해서 2가지다. 뭐냐 하니까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 2가지 계명은 진짜요. 언제 제가 막 기도하다가 꿈틀거려서 이게 뭐야 했더니 예수님이 만져지는 거예요. 뭐 무슨 만져진다는 것은 장기가 만져지듯이 내장이 만져지는 것이 만져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네. 다 깨달아지는데 계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내가 지켰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피해가면서 이거 하나님 안 받겠지, 누가 안 받겠지,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내 속에 주님이 딱 계시고 나니까 주님이 조그만 부정적인 얘기라도 싫어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조그만 말이라도 남을 신뢰하게 만드는 말. 그걸 하나님이 막 싫어. 내가 어떤 아는 주혜정이 주혜정이 왜 저래고 어떤 아는 친구 주혜정을 제가 이렇게 비판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말씀이 들리기를 그 정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 걔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때 내가 깨닫고 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강대상에서 주혜정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막 농담삼아 나도 남을 비판한다는 건 내가 못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도 못났으니까 남을 비판을 많이 했어서 옛날에. 근데 주님이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완성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다음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물론 뭐 술 담배 같은 거야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생활, 죄를 안 짓고 사는 생활 속에서 자유가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귀한 은혜죠. 은혜는 뭐냐?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는 은혜. 그런데 그 율법을 절기를 통해서 계속 너희는 내 절기를 지켜라 하는데 그 절기 중에서 자주 찾아오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 절기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너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일 동안 우리들이 살면서 직장에 다니시니까 또 사업하시니까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도 받고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그렇게 살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제가 외우면서 요한일서를 외우면서 제가 빌립보서라 그랬나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또 다시 와서 우리들이 여기서 죄를 자백하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에 쉬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6일 동안 좀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7일째 주일날 우리들이 교회를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 주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가 거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다시 우리들이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다시 집약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우리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거룩한 안식일. 그래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안식일 샤바트는 뭐냐? 주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다. The day of the Lord.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리고 시내산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와 나와 맺을 대대의 언약이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은 너와 나의 언약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안식일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약이 끊긴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 우리들의 자손을 복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우리들의 자녀를 우리들이 사랑하니까. 우리 자녀와의 언약이 축복의 언약으로 이어져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천국에 우리가 곧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약혼 반지를 주고 가신 예수님의 이 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반지 안 끼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안 꼈습니다. 헌금으로 내버려서 안 끼고. 근데 안 끼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헌금으로 안 끼고 안 내고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으로 낸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안 끼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이상한 거죠. 이상해. 왜 안 끼고 다니는? 좀 이상해.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먼 훗날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고 다시 반지를 만지는 날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반지를 만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 내가 혹시 살면서 충성되지 못한 것,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것 있으면 신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신부로서 자기 안방을 확보해 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요, 자, 창세기 31장 1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거룩의 축복, 즉 거룩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제쳐놓으면 내 거룩한 방이 없어져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을 안 지키면 내 신부의 방이 뺏겨버려. 신부의 방이 없으면 그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새하늘과 새 땅에 내 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죽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자꾸 안식일을 어기고 주일을 어기면 자꾸 우리들의 영이 죽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내가 다음 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 식구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십시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거룩한 날을 내가 지키지 못한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